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를 '보라,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보는 전하니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한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서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할 일은, 저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지난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저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성도들을 보내주십시오. 빈자리마다 정말 앉기만 해도 복을 받는 사람들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의 기업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주의 은혜로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하는 기업마다 날로 번창하고 또 지역사회와 또 주변의 거래처들에게 인정받는 기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었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다니엘 기도회에 나온 그런 간증자들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누군가는 그 간증자로 세워지면 좋겠다라는 소망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간증해도 되는 분들이 계시지만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저기에 나가서 간증을 해도 누구에게나 감동을 줄 수 있는 간증자가 되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이었어요. 사실 다니엘 기도회 19일차 지난주 화요일 디쉐어라고 하는 회사의 현승원 대표라는 분이 나왔습니다. 이 현승원 대표는 35인데 지금까지 물질적으로 한 100억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놀래도 괜찮습니다. 100억을 기부했답니다. 그런데 기아대책기구 본부 관련된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전 세계에 그렇게 힘든 나라들, 가난한 나라들을 돕는 것은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좀 이렇게 가르치면 더 빨리 사회가 좀 달라질 거다. 학교가 필요하다. 그런데 대략 한 1억 원 정도 들어간대요. 지금 당장 세워야 될 때가 한 500군데가 된다고 합니다. 한 군데 학교를 세우는데 1억 원, 500군데를 세워야 돼요. 얼마 들어가요? 500억. 이분이 주식을 자기가 100% 갖고 있었어요. 주식 일부를 팔았는데 500억보다 조금 더 나왔답니다. 그 500억을 기부했어요. 전 세계 학교에 500개 세우는데 나이가 몇 살이냐면 35살.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기업가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노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간증합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기보다 공부도 훨씬 많이 한 사람도 많고, 자기보다 경력도 좋은 사람도 많고, 자기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도 많은데 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내가 지금도 간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간혹가다 어떤 분들이 물어보더랍니다. 이러다가 회사가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한테 이 회사를 시작하면서 500만 원 지원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손해봐도 얼마큼 손해보는 거예요? 500만 원 손해보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분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자기는 지금까지 쓰임 받았는데 앞으로 하나님 쓰실 때까지 쓰임 받고 싶다.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21일 동안에 다니엘 기도회를 마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게 좋아. 내 열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게 좋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엄청난 기업의 CEO, 총수라면 우리를 많이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에게 조금 도와줄 수 있을까요? 좀 기분 나쁜 적이 있었어요. 빌 게이츠 때문에.
저는 빌 게이츠를 아는데 빌 게이츠가 저를 몰라요. 그 많은 돈을 갖고 있는데 빌 게이츠가 얼마 전에 기사에 떴어요. 자기는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야,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만큼만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이만큼만. 얼마큼? 100억 원. 아, 좀 놀래보세요 좀. 이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는 물려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신 100억 원은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안 들어가는데 100억 원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죠. 하여튼 엄청난 돈이에요. 근데 그분이 생각할 때는 이만큼이에요. 자기가 전체 가진 돈에 따지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공급해 주실 수 있어요. 현성원 대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누구를 도울까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뭐냐?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을,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내가 사업을 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게 뭐냐? 이걸 같이 묵상해보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꼭 오십시오. 시간 안 되면 그래도 오십시오. 오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살자, 그런 기도회를 5일 동안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즘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예요? 어쩌면 우리가 가장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제목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그 일이 중요한 일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많은 부분들을 거기다 투자하는 일이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 일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투자해도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거기다가 시간을 많이 투자해도 중요하지 않은 일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열심히 그 일을 집중하라고 합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 뿌릴 때는 씨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농부가 씨 뿌려야 될 때 힘들다고도 씨를 안 뿌리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기쁨의 열매를 걷기 위해서 우리는 뿌려야 될 때 뿌려야 돼. 노력할 때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겨우 공부에 집중할 기간이 막 엄청나게 긴 것 같아도 겨우 한 12년? 한 12년만 집중하면요, 그 인생을 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좀 더 길게 잡으면 한 16년?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그때만 제대로 열심히 살면요, 평생 40년, 60년을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대부분이. 그런데 그 기간을 못 참아요.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서 평생을 살아요. 옆 사람한테 한번 말해주세요. 열심히 삽시다. 한 번만 더. 중요한 거니까. 열심히 삽시다. 한 번만 더. 열심히 삽시다. 씨 뿌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농사를 많이 지어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지어봤어요. 밭을 갑니다. 일항을 내요. 또 고랑을 내서 거기다가 씨를 뿌려요. 그리고 비닐로 덮어줘요. 물을 줘요. 그런데 잡초를 뽑아줘요. 거기에 뭐가 나와요. 그런데 그걸 다 키우지 않아요. 또 솎아줘요. 키울 녀석만 솎아줘요. 그 녀석이 실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효길님 사님께서 기사분과 함께 배추를 갖고 왔어요. 배추를 내리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그 놈이라고 해야지 그 분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배추 그놈. 배추 그놈이 꽝꽝한 놈이 있어요. 배추가 있어요. 돌처럼 꽝꽝한 것이 있어요. 포기수 중에 그게 속해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녀석은 반쪽밖에 안 돼. 어떤 녀석은 꽉 찼어요. 여러분,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 것이 있고 열매가 부실한 것이 있고 열매가 아예 못 맺히는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열매 맺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열매? 꽉 찬 열매, 신신, 아주 꽉 찬 열매, 좋은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나의 노력 이상의 뭔가가 있다, 그 얘기를 가르쳐 줍니다. 나의 노력 이상의 뭔가가 있다. 그게 뭘까? 전 궁금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색깔이 좀 다른 부분만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뭔가가 있구나.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노력에 또 다른 거, 내가 수고한 만큼의 또 다른 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현승원 대표는 정말 열심히 살았답니다. 하루에 16시간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의 강의를 다 들었답니다. 근데 그 노력 갖고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기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경력도 자기보다 유학 갔다 와서 경력도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하루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딱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이 학생들, 내가 직접 안 가도 돈은 계속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아니, 선생님이 안 가는데 돈 어떻게 받아?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딱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나는 한 번만 가고 3번 분량은 영상으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런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수강을 받는 학생들이 2만 명쯤 된답니다. 이런 때 놀래도 돼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가 딱 있었는데 그 아이디어를,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 있어요. 단순한 아이디어를 붙잡고 자기가 진행을 했는데 지금 엄청난 디쉐어라고 하는 그러한 기업이 됐어요. 영어를 가르치는 기업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기업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진이도 회사 들어가지 말고 사업할지어다. 현빈이도 사업가가 되라. 1부 예배 끝나고 우리 요한이하고 얘기를 했어요. 요한아, 너는 현승원 대표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꼭 그때 가서 11조 해라. 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그 얘기는 아닌데 자기가 바로 적용을 하더라고. 월급 받을 때가 금방 됐대. 그 얘기가 아닌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했던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뭔가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라고 한다는 거예요. 은혜. 그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노력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해야 됩니다. 내 수고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노력에 다른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은혜입니다. 내가 기다린다고, 내가 바란다고, 내가 초청한다고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은혜로만 들어가네 라는 찬양입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산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마가복음이라는 성경 자체가 고난의 종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받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받는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가냐면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꼭 도와줘야 될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가복음의 주제예요. 고난받는 종. 그런데 마가복음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뭘 주기를 원하냐면 기쁨을 주기를 원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출발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시작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 여러분, 누가 나를 찾아와요. 누가 나를 찾아와요. 그런데 그 사람 안 만나고 싶을 때가 있고 너무너무 반가운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에 목요일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 계세요? 예, 교회 있습니다. 제가 처가댁에서 대봉지 감을 가져왔는데요, 목사님이랑 나눠 먹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왔어요. 왔는데 감을 5개만 놓고 가라고 했더니 한 30개 놓고 갔어요. 일주일 후면 익기 시작한대요. 복 있는 사람만 먹을지어다. 근데 최관희 집사님이 다 침 발라놨으니까 하여튼 침 닦고 먹을 사람은 오세요, 2층으로. 그분이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온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와서 1시간 10분가량 저랑 대화를 하고 갔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얼마 전에는 사람들이 저를 찾아온다는데 안 만나고 싶은 거예요. 기쁨이 아니에요. 자꾸 피하고 싶어요. 문 잠궈놨어요. 근데 신발 있잖아요. 열 때까지 두드리더라고.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목사여도 안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문 열었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군가에는 기쁨이 됐어요. 예수님 그 정도 도움 안 받아도 돼. 안 받아도 돼. 난 돈 많거든. 나는 건강하거든. 당신 없어도 나는 살 수 있거든. 이런 사람은요, 주님을 복음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지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복음이었어요. 특별히 누구? 귀신 들린 사람, 특별히 누구? 병든 사람, 특별히 누구? 소외당하고 그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 지금 망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 지금 내가 병들어서 병원에 지금 입원해야 될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시작이 마가복음이에요. 복음의 시작이라.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시작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를 찾아오셨냐는 거예요. 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다 찼다는 거예요. 언제? 끝날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려고 주님이 찾아왔어요. 기회를 붙잡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기회를 놓치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합니다. 어떤 사역을 시작하냐면 주님이 해야 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혼자 다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전 세계를 다 한꺼번에 뒤집어 엎고 주님이 혼자 다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세워서 주님이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12명이나 세웠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귀신 들린 사람, 각종 병든 사람, 각색병이라고 말하는데 모든 종류의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고쳐지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거예요. 눈을 떠라 그러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들려라 그랬더니 들려지는 거예요. 문둥병은 주님께서 손을 대니 다 나아지는 거예요. 모든 병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다 고쳐집니다.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찾아와요. 그때 예수님 뭐하고 계셨느냐?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시작. 거기서 예수님은 병자들이 막 쫓아오는데 병자들을 고치는 것이 주님의 진짜 할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셔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기도하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주님, 우리도 고쳐주세요. 어저께 고쳐준 사람들처럼 우리도 고쳐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마다 병이 다 나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건물을 세워야죠. 환자들 좀 쉴 수 있는 그 쉼터도 만들고, 예수님께서 안수만 하면 나으니까 손을 그냥 이렇게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대를 하나,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대기만 하면 나았어, 대기만 하면 나았어, 대기만 하면 나았어. 그런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쉽게 빨리빨리 사람들이 나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해야 될 일일 거예요. 근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병 고치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병자는 찾아오고 내일도 병자는 찾아올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계시면 그 자리에 병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찾아올 겁니다. 이제는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전주에서, 이제는 대전에서, 서울에서, 부산에서 막 찾아올 거예요. 주님은 그런데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예수님의 주 사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주제는 고난받는 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들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 귀신 들린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병든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지치고 일어날 힘조차 없는 어떤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필요한데 주님이 왜 오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약 5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문구적으로 예수님이 이래서 오셨다 라는 문구가 한 5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13절 말씀에 보면, 여기 보면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 없는 사람은 괜찮다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세요. 옆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공부 열심히 했는데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보면 내가 좀 부족하게 느껴져요.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 보면 부족하다고 생각해. 부족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도, 우리 권사님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저 꼬맹이 유치부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그 죄를 없애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죄를 용서해 주시냐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흘린 그 피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내가 죄인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잘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 필요 없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두 번째는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에 보면 내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태신앙인 분들 말고 저처럼 중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내가 예수를 믿어. 그럼 가정이 편안해요? 더 불편해요. 왜 제사하는데 절 안 해? 왜 산소에 가서 절 안 해? 막 가정이 불편해요. 이게 가정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만 막 생겨야 되는데 막 더 불편해요.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그런데 그 갈등 단계가 지나가고 나면 진짜 평화가 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막 편안한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편안한 거예요. 심선미 성도라고 다니엘 기도회에 간증했던 그분은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무당이었을 때는 한 달에 몇 천만 원을 벌었대요. 이런 것도 놀래도 괜찮아요. 한 달에 막 몇 천만 원을 벌었다는 거예요. 무당들이 의외로 돈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데 성금을 안 내면 구슬 안 해줘요. 점을 안 쳐줘요. 거기는 선금 내요. 카드 결제 안 해요. 무당들은요, 현금 결제야. 그 봉투로 내야 돼. 구슬 안 해줘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구슬 못 하잖아요. 한 달에 몇 천만 원 수입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몇 천만 원을 벌었는데 어디로 그 돈이 사라졌는지 다 없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수입이 없어졌잖아요. 기가 막히게 들어왔는데 나갈 데가 없어지더라는 거야. 나갈 돈이 없어.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더라. 이런 고백을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예수 믿은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더니 처음에는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 이 갈등이 해소가 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 검을 줘서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고 그 갈등이 화평이 될 때까지 주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평하기를,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우리나라는 보통 아내들이 예수님을 잘 믿잖아요. 남편들이 따라다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는 좀 비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남자 여자 비율이 비슷해. 근데 대부분 교회들은요, 남자 비율이 한 10%나 20%, 여자 비율이 80%, 90%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비유 맞추려고 이렇게 따라다녀요. 미국 교회를 갔는데 똑같더라고요. 미국은 어떤 식이냐면 남편이 차를 가지고 아내하고 아이들을 교회에다 데려다주고 남편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집에를 안 가. 주차장에서 쉬고 있는 거야, 남편은. 그런데 주차장에 쉬다 보면은 화장실도 가야 되잖아요. 좀 입이 좀 심심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뭘 만들었냐면 화장실, 또 책, 간단한 머핀, 커피를 팔 수 있는 그 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커피도 사 먹고 또 책도 사서 읽어보고 화장실도 갈 수 있는 곳. 먹다 보면 라디오를 듣고 싶어요. 그 교회에서 장치를 한 거예요. 라디오 방송을 여기 이렇게 들다 보니까 그 교회 방송이 현실하게 중계가 되는 거야. 그걸 들다 보니까 지금 내 아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야. 그걸 들어봤어요. 괜찮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소리만 들으면 안 되겠다. 대형 스크린을 주차장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면서 라디오 들으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자꾸 남편이 내 아내가 예배 드리는데 한번 나가볼까? 갈 데가 있어야지. 우리 예배당만큼
큰 홀을 예배당 밖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관을 가보니까 거기에 막 대형 스크린이 있어. 안에서 예배 드리고 있고 자기는 유모차 끌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보 나도 이제 당신이랑 예배 드리고 싶어. 그래서 안에 들어갔다. 이런 장치를 해놨어요. 처음에는 안 싸우고 싶어서 자기는 차로 데려다 주긴 해. 안 싸우고 싶어서 그냥 라디오 방송 들으면서 있기는 해. 점점 가까이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미국 교회가 만들어놨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자마자 갑자기 좋은 일이 팍팍팍 생기는 게 아니라 갈등이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 갈등이 해소가 되고 나면 참된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 평안이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이 땅에 갈등 가운데 최고의 갈등은 전쟁입니다. 전쟁인데 전쟁의 80%가 종교전쟁이래.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가운데 땅 뺏는 전쟁, 경제 전쟁, 많은 전쟁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전쟁의 80%의 횟수는요 79%, 정확한 79%인데 80% 가까이가 종교전쟁이래. 그 갈등이 해소되고 나면 그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참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 평안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회개시키러 오셨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검을 주러 오셨고 그러므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세 번째는 회개시키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하러 왔다고요? 회개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회개는요 돌이키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기쁜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 기도하라고 했더니 이쪽 주님을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몇 분이. 우리 주님이 아니고 이쪽 주님 뭐 참이슬 주님, 뭐 새벽 이슬 주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주 주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끊겼다는 거예요. 물론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끊을 것 같아요. 여러분 끊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다 끊어버려라. 어저께 전화 왔대요. 오늘 같이 이쪽 가자. 안 갔대. 어저께 이겼대요. 유혹을 이겼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던 잘못된 방향을 돌이키는 거, 이게 회개예요. 주님은 그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맞습니다. 사람들은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고쳐야 될 것이 있어요. 고치면 되죠. 아내가 말하면 남편이 고치면 되잖아요. 남편이 말하면 아내가 고치면 되잖아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자녀들이 고치면 되잖아요. 잘 된 걸 고쳐요? 부족한 걸 고치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인을 불러, 이렇게 말해요. 누구를 불러? 죄인을 불러. 뭐 하려고요? 돌이키려고.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왜 회개하라고 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거의 가까이 왔어. 그러니까 고쳐야죠. 마지막 기회.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올해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돌이키는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돼요. 공개적으로 말해도 시험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최희숙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따끈따끈한 성도잖아요. 아들한테 그랬어요. 애야, 아무 교회나 가면 안 돼. 아무 교회나 가면 안 돼. 이단들도 많대. 갑자기 우리 교회가 이단 될 뻔 알았어요. 근데 그 아들 때문에 지금 집사님 와 계셔요. 여기. 이 영일이는 어디 갔어? 지난주 영일이까지 왔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주님은 왜 오셨느냐? 섬기려고 오셨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요. 보여. 우리 마음을 돌이키면 주님이 섬기러 오셨다는 것이 보여.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섬김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섬길 때 이번 주 목, 금, 토 이렇게 김장하거든요. 이번 주에 목, 금, 토 김장하는데 그때 주려고 아껴놓은 군산에서 온 식혜가 있어요. 군산에서 온 식혜가 있다니까요. 엄청 맛있어요. 제가 이렇게 찍어 먹어봤어요. 그런데 우리 변동진 간사님 어머님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우리 간사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그 간사님 엄마가 팔순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갖다 주라고 그걸 준 거예요. 식혜를. 그것을 야금야금 제가 다 먹어버릴 수도 있었는데 이번 김장 때 먹으려고 남겨놨다니까요. 그럼 이번 김장 때 와야 되겠어요? 와야 되겠어요? 네, 그러면 식혜를 드릴 거예요. 저는 이 군산에 있는 할머니가, 얼굴도 몰라요. 저는요, 한 번도 안 뵀기 때문에. 이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식혜가 함께 나눠 먹고 싶은 거예요. 저 혼자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섬김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인정받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고 대접받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먼저 섬기면 거기서 엄청난 기쁨이 와요. 주님은 그렇게 섬겨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도 하고, 문둥병 오를지도 모르는데 문둥병자의 손을 대고 직접 손을 들여서 얼굴에 대면서 눈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의 수고가 들어가서 섬겼던 겁니다. 섬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수고가 들어가, 수고가. 그래서 섬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결제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결제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잘 듣고 대답해요, 빨리. 1번 결제해주는 사람, 2번 결제 받으러 가는 사람. 1번, 2번.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결제해주는 사람이 거만하지 않게 결제 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섬기는 거예요. 이 부장, 내가 잘 먹는 이 바카스인데 이거 하나 먹어. 날 잘 도와줘서 고맙네. 여러분, 이거 하고 이 부장 이거밖에 못해? 이런 사람 다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생각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정말 외교관보다 훌륭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이 있어요. 외교관보다 훌륭한. 야, 정말. 사실 우리가 베트남에 잘못한 거 많거든요. 우리나라 근대화에 베트남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가 부자가 됐지만, 그러나 우리가 못된 짓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박항서 감독 때문에 베트남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베트남 축구대표님 이 인터뷰가 있었어요. 근데 한국의 기자들이 많이 찾아갔어요. 갑자기 예정되지 않은 이야기를 박항서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에서 기자들이 많이 오셨는데 베트남 언어로 말하면 못 듣는 분들도 계시니까 즉석에서 한국어로 통역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기자들이 너무 좋은 거야. 기자들은 그걸 녹음해가지고 가서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사를 써야 되는데 한국어로 통역을 해주니까 바로 기사를 쓸 수 있잖아요. 기자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기사가 나왔어요. 기자들이 뭐라고 썼냐면, 박항서 감독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그랬고 저지난번에도 그랬고 그때도 그랬고 박항서 감독은 인격이 된 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인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기자들이 박항서 감독을 이렇게 띄우는 거예요. 다음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은 네, 그렇다. 막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섬김이 그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정받으려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섬김 때문에 우리도 섬김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섬깁시다.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그럼 섬기려면 밥을 사줘야 돼요? 얻어먹어야 돼요? 빨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밥 사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겼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면서까지도 섬길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나 내가 조금 손해가 되어도 섬길 수는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섬깁시오. 내가 먼저 섬기십시오. 주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자, 좋아요.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검을 주러 오셨고, 회개시키러 오셨고, 섬기러 오셨고, 주님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딱 고정시켜서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 너희도 이런 일을 해라,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탁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왔으니까 너희는 이런 일을 해다오. 두 가지를 부탁해요. 첫째, 진리를 증언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거짓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증언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진리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곧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여기 보면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시작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말, 예수라는 말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너도 한번 예수님 믿어봐. 누구에게? 지금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참 마음이 아파요. 누구를 봐도 다 힘들어. 옆 사람 봐요. 힘든 것 같아요. 힘든 것 같아요. 영락교회 성도 맞아요. 다 힘들어. 그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분들이 예수 믿고 나니까 저는 점점점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점점점 좋아질 거라고 믿으십시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점점점 좋아질 겁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우리도 그 예수님을 전합시다. 두 번째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장 38절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시작.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병자 고치러 온 게 아니라 전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전도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이렇게 좋더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 왼손. 이렇게 좋더라. 예수님 믿어보니까 이렇게 좋더라. 시작. 이렇게 좋더라만 하세요. 제가 예수 믿으니까 할 테니까 오른손. 예수 믿으니까 하면 여러분 이렇게 좋더라.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더라. 두 손.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더라. 그거 말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좋더라는 그 경험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전 예수님 믿어갖고 제 아내를 만났어요. 야, 이게 복이잖아요. 제 아내를 만나가지고 아들도 만났어요. 딸도 만났어요. 우리 성도들도 만났어요. 좀 복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복을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멘 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만났잖아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은 이유 때문에 저는 받은 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난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날 21일 날 마지막 간증했던 이지혜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오륜교회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작년 2018년 다니엘 기도회를 10일 앞둔 때 병원에 갔는데 암이 걸린 거예요. 자기도 몰랐어. 유방암과 폐암이 걸린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유방암이 폐로 전이된 것이면 유방암이 사기라서 치료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혹시라도 유방암 따로, 폐암이 따로 생긴 거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니엘 기도회 중보기도팀에 요청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암이 따로 암이 되게 해주세요. 전이된 암이 아니라 따로따로 암이 되게 해주세요. 결과가 나왔어요. 무슨 암? 따로따로 암. 무슨 한 사람한테 암이 하나 생겼는데 전이된 게 아니라 암이 또 생긴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암이 하나 더 생긴 것이 감사라고요? 여러분, 불평해도 이런 불평이 없지. 하나님 한 개도 됐지. 뭔 두 개나 주십니까? 네, 림프에, 간에 전이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 낙심했어요. 근데 감사한 거예요.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감사한 거예요. 요양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암이 2개나 된다. 암이 전이된 게 아니라 암이 따로따로 있어 너무 감사하다. 나는 치료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재 권사님은 암 환자들의 희망의 아이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짜요? 기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사람들이요, 이 권사님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결론만, 시간이 없으니까. 2019년 다니엘 기도회 21일 날 마지막 간증,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 간증. 이분이 그런 거예요. 지금 암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작년 2018년 다니엘 기도회 때 참석하고 싶은데 병원에 있으니까 참석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영상으로 본 거예요. 그때 브라이언 막이라는 목사님이 나오셨었어요. 작년에. 그분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방암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암이 치료됐습니다. 무슨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선포했거든요. 자기가 확신을 했대요. 나왔구나. 1년이 지났어요. 암이 깨끗이 사라졌대요. 아산병원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뭘 어떻게 되기는, 하나님이 고치셨지. 그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무모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 한 번만 따라서 해주십시오. 무모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지혜 권사님 고백입니다. 암도 복음을 위하여 잠시 내 몸에 들어왔다가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 사람들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암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시골로 내려가서 자기 집 옆에 있는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막 들려오는데 너무 감사하더라. 나는 지금은 깨끗하게 나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간증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암이면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나를 암에 걸리셨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 암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싶은, 또 다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다고 이 권사님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암은 걸리지 마십시오. 암에 안 걸렸으면 지금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해줬더라. 나는 암에 안 걸렸어도 암에 걸렸던 그런 권사님이 이렇게 치유됐다더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 믿으니 이렇게 좋더라. 예수 믿으니 이렇게 좋더라. 예수 믿으니 나는 이렇게 좋더라. 멀리 가지 마십시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멀리 사는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지 말고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오이코스, 친구들, 가족들, 이웃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더라. 오늘 일부 예배 때 한 친구가 왔어요. 중학교 1학년. 영락교회 가보니까 좋더라. 아빠 따라왔어요. 박아브라함 목사님 아들 박주영이 우리 교회 등록했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누군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 만나십시오.
그리고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니 이렇게 좋더라. 그렇게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은혜와 사랑, 축복과 평강이 주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증언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전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성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자녀들과 자녀들의 미래 위에 이 나라의 민족 한국교회와 익산 땅 위에 550여 교회들에게 또한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분들의 사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